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을 만나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도하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신앙의 삶 속에서 이 기도는 기본이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기도하는 그 마음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방법론도 있겠지만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내가 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 약속해 주셨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여 각자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불러서 말합니다. 자, 아방에게 가서 너가 그렇게 말하라. 가서 비를 치면 내린다고 말해라.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41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니 그렇게 말을 했지만 비가 아직 내리지 않았다. 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린다. 전해라. 그런데 41절에 봤더니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이 갭, 이 간격, 이 시간 속에서 엘리야는 갈등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받았는데 실제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러면 엘리야가 진정 이 중간에 얼마나 당황해하고 이 중간에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고 초조하고 그리고서 그 마음속에 분명히 전했는데 지금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은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부족을 넉넉하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 허락하겠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오늘 본문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 첫째는요, 우리가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셨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도 이 지금 아합에게는 큰 비가 올 것이다. 지금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하라. 그런데 지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어제처럼, 그제처럼, 1년 전처럼, 2년 전처럼, 3년 전처럼 전혀 하늘에 어떤 것도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왕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증거하는 이 엘리야는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승리한 적이 있죠. 그때만 해도 영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담아주셨지만 악한 왕 아합에게 가서 그렇게 말을 지금 들었지만 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존경받고 가만히 있어도 그의 눈빛만 봐도 사람들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다 인정이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괜히 또 비가 온다고 말해서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 충분히 그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목회자의 10년가도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전하게 하셨죠. 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내가 괜히 전했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비의 심령으로 자식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날 때 확신을, 하나님에 대한 만남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이 믿음을 굳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사람들은 대부분 단단히 마음 먹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좀 중간에 가면은 하나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오늘 응답받는 시간과 시간의 기업, 그 차이를 못 참아서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응답받는 기도는요, 어떤 경우에든지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주신다, 말씀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회자나 성도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까요? 두 번째는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간절히 기도한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봤더니 지금 엘리야가 무엇을 하는 모습입니까? 간절히 엘리야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으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간절히는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을 보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까? 첫째는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요, 좀 땀이 나야 합니다. 육신적으로도 좀 피곤할 정도로, 좀 수고할 정도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땀을 흘리고 정말로 수고하고 그런 노력을 가지고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도 기도하는데 땀이 나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도 그냥 주시든지 말든지 너무나도 태평한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은 허락하셨는데 그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하잖아요. 땀을 흘려야 합니다. 수고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큰절한 마음으로, 진액을 짜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죠. 가짜 눈물, 그런 게 안 됩니다. 정말로 나도 모르게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사모하는 그런 눈물의 기도, 진심이 담겨있는 눈물은요, 거짓말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땀을 흘리고, 그리고 눈물이 있어야 그것이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첫 번째가 하나님 응답되는 확신을 가지고요, 두 번째는요, 간절히 기도하고요, 세 번째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에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그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한번 그 사안에게 나가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안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하고 이렇게 합니다. 또 기도하고 또 가봐라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랬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 나가봐라. 또 기도하고 또 나가봤어요. 저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7번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만 장군을 보면은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그 문둥병을 어떻게 고쳤냐 했더니 저 물에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했어요.
한 번 하면은 좀 차도가 있고 두 번 또 차도가 해야 되는데 똑같아요. 끝까지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끝까지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하다가 포기해 버립니다.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신앙은요 끝까지 마라톤과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시간으로서 성숙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뭐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을 중간에서 많이 봅니다. 뭐 기분대로 시작했다가 좀 시험 받으면 나 못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바로 그때입니다. 그 고비를 데드 포인트를 넘기면은 신앙의 눈이 떠여지고 신앙의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 그게 신앙이구나. 그게 믿음이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끝까지 하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응답의 징조를 보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에 봤더니 또 사안을 내보냈어요. 보냈더니 보이느냐? 아니요. 보이느냐? 예.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했습니다. 사람의 손바닥 참 작다는 뜻이죠. 손바닥이라고 하니까. 손바닥이 비가 구름이 내린들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은 응답의 징조를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주시고서 그것을 또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는요 눈덩이처럼 또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한 것은 맞구나. 이제는 이 기도의 내용을 키워나가고 더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손바닥이 집채만한 구름으로 만드셔서 산만한 구름을 만드셔서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은 결국 포기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쪽으로 보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서 쉬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작지만 지금은 그것이 전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사인을 주시고 징표를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 응답의 길로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또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 중에 한 가지 더, 다섯 번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말씀 없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에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려준 것처럼 나에게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쉽게 더 크게 응답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마다, 세상마다 교회가 왜 저렇게 문제가 많아? 맞습니다. 문제가 많을수록 은혜가 큽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문제가 많아. 그래요. 문제 없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 문제를 푸는 해결의 키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에 붙잡지 말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데 이것을 내가 꼭 붙잡을 때 문제가 풀려지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 아무리 복음을 가지고 전한들 아방이 그에게 무슨 한영을 해주겠습니까? 정말로 지난 시간까지도 그랬죠. 엘리야를 보면 죽여라. 죽이면은 비가 온다. 이 아방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그에게 나갑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도 말은 전해놓았지만은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여기에 목회자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떡합니까? 응답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역사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확신을,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응답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땀을 흘리고 눈물에 눈물을 쏟을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셔야 하고요. 또한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응답의 징조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기도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